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부터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성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배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데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우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자 이런 얘기는 1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전문 용어로 언약책,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간에 어떠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와 세 아들, 아브라함과 롯, 요셉과 그 형제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요,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 서로를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며 섬기는 관계이든 이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 없이 서로 적대 관계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서로 늘 곁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었고 어릴 적부터 친하게 어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없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깊은 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우정을 얘기할 때, 교인들의 사랑의 교제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정말 친하게 친숙하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자라고 말하는데 좋은 뜻이지만 그것이 정말 1차적인 말씀에서 보여주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라면 다윗과 요나단 아니어도 많은 예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짧은 기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중한 교회라고 느끼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동력자라고 느낀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신앙의 나눔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말로 이야기하고 나눈다면요, 단 1년을 다닌 교회라고 해도 오랫동안 다닌 교회처럼 친숙하게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느낀 점을 말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부족함도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때 만난 지 1년이 안 되었다 해도 친밀한 우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요,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한 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을 읽으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실질적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미리 차기 왕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백성들이 소리치기를 다윗은 적군을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적군을 천천을 죽였다, 이러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환영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왕자는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보고 분명하게 신호를 주겠다. 우리 아버지 너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가 의심한다면 내가 확인해보고 신호 줄게. 그 이후로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나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20장 12절 보니까요, 현재 요나단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왕자입니다. 현직 왕의 대를 이을 왕자입니다. 다윗은요, 현직 왕인 사울에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약속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14절에서 16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차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친구인 다윗에게, 목동 출신 친구 다윗에게 왕자인 자기를 죽지 않게 해주고 다윗의 인자함을 왕자인 자기 집안에 항상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친구 사이에 그리고 왕자하고 일반 백성 사이에 이런 계약, 이런 약속을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꾸로 돼야죠. 이 점에서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관계라기보다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다윗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당연히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한 말과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요나단이 왕자로서 힘이 있는 입장이고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줄게. 왕자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 너가 나를 구원해 주고 너가 나의 집안을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3장 16절 이하에서도 다윗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시 반복해서 다윗에게 자신과 후손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언약은요,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음식을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병력을 공급해 주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읍시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들이 맺은 언약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반적으로 보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약속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까지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친구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한 친구 관계의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호와 충성에 관련된 위탁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언약이라기보다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왕은 신하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왕은 신하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책임져주겠다, 이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신하는 왕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무엇을 맹세할까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위탁하는 그런 약속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8장 3절에도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BC 672년에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신하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신하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냐면 신하들에게 신하들아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은 나의 왕자 아수르 바니파를 사랑하라. 신하들이 우리가 왕의 아들 왕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왕과 신하와의 언약에서요, 신하가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그 왕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은요, 신하가 왕을 향하여 갖추는 예를 다한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의 증거물로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임금과 신하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맥킨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요나단이 암묵적으로 왕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톰슨 주석 책에 보면요, 이 무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맡깁니다. 무기를 맡긴 것에 대해서 낮은 사람이 더 크고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무기를 양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단이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은 신하로서 왕에게 예를 갖추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인데 왜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신하로 인정했을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정말 참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위가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사실을 요나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가 너 다음에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 밑에 신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왕자이고 다윗은 지금 심부름하면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고 후손의 생명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사랑으로 충성을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구 사이나 우정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친구로서 우정 관계였다 해도 특별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를 정확하게 안 요나단이 왕이 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생명의 보호를 맡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다윗에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라고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서 그들에게 깊은 우정이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십수년 후에 정말 왕으로 등극했을 때 요나단과의 이 약속 언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에게 했던 그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다 죽었거든요. 사울 왕 집 자녀들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 궁궐 이 상에서 밥을 먹을지니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후 한참 후에 왕이 된 다윗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하였고 끝까지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 또한 약속 언약의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우정이든 임금과 신하의 관계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왕이 될 왕자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왕자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을 온전히 순종하고 대했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면 동등한 입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시며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을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성도인 아내로서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내를 대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이 여인이 내 사람이다 하는 순간 좀 소홀하게 대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죽어라고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다 하다가 딱 결혼하고 나면 좀 바뀌어요. 하겠다고 하는 거 안 해요. 그렇죠? 연애할 때도 사귀자고 모든 걸 다 해주다가 딱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 좀 소홀히 해요. 내 소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여인임을 알고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배우자를 위해 늘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릴 때는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크다 보니까 지 잘난다 맛에 사는 거예요. 아, 내 소유가 아니구나. 그때 아는 거죠.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잠시, 정말 잠시 잠깐 나에게 잘 키워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200년 전부터 초창기부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주일 예배 모임과 가정에서 구역으로 또는 셀로 모이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느낀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네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군요 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친밀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임 안에 안 믿는 사람도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로 인도되면서 교회 공동체도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교회에서요,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관계는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 맺은 관계보다도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요, 교회의 사람들이 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모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모임과 교제를 가지게 되면요, 사회에서 맺은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더 진솔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에 근거한 이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토대 위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은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교회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분명히 변화가 될 거다. 지금 이 모습으로 교회는 앞으로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앞으로의 학교, 또 사회, 직장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변화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과연 교회가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그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모여서 말씀과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말씀과 믿음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믿음의 자라남이 임하고 그곳에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헌신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로, 세 번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의 지체들과 말씀과 믿음의 나눔을 통한 친밀